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곧짐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치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의 말씀 중에요. 히브리서 12장 그 4절부터 11절 말씀을 생각했는데 거기 제일 자주 반복되어 오는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징계라는 말이었습니다. 징계 8번 등장하네요. 8번. 그러니까 4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징계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징계 그러면 우리에게 1차적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옵니다. 벌 받고 매 맞고 막 이렇게 힘들고 그냥 고통스럽고 그런 그 뉘앙스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데 원래 징계라는 그 속뜻은 뭐냐면요. 자녀 만들기라는 뜻입니다. 자녀 만들기. 그러니까 사실 12장 그 5절을 우리가 만약에 이 자녀 만들기로 징계라는 말을 자녀 만들기로 살짝 바꿔서 읽으면 분위기가 뉘앙스가 좀 우리에게 좀 친근한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2장 5절을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 이러면 주의 징계 그러면 우리가 얼른 그 느낌이 안 좋은데 주의 자녀 만들기를 경히 여기지 말라.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리고 6절에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자녀 만들기 하시고 7절에도 보면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징계가 얼른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데 여기가 7절도 너희가 참으면 자녀를 만드는 것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만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다 길러보셨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부모가. 네? 나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을 탁 주고. 나 집이 필요합니다. 집도 팍 주고.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이거 하고 싶은데요. 이거 다 해줘요. 다 해주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자녀들 현실 속에서 보면은 자녀들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그런데 그런 자녀는 이게 다 일반화시켜서 제가 총칭해서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상당 부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부모가 다 해준 혜택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자녀가 안 돼요. 자녀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그런 정말 인간의 부모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의 자녀를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 만들기 훈련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다 펼치십니다.
그거를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성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네. 어떤 사람은 순교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살아야 되는 정말 그러한 조건 속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하나님의 이 징계의 손길이 너무나 힘들어요. 네. 너무나 힘드니까 그 성도들이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면은 무엇을 잊어버리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 하나님이 버리신 거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그 당시 때 1세기 때 히브리에서 편지를 받는 독자들이 갖고 있었던 삶의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했습니다만 12장 5절에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여기 잊었도다라는 말이 뒤에 나오지만 히브리서 12장 원전에는 5절 첫 부분에 나와서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을 당하는데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잊어버린 것 같아. 야, 너희들에게 이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를 잊으신 것도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이런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다루시는데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 죄성이 강하니까요, 하나님의 이렇게 다루시고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12장 5절에 그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제일 경계하는 게 뭐냐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주의 그러니까 자녀 만들기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징계를 잘 받아라. 잘 받아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면 하나님이 이거 뭐고 다 소용이 없어요. 그 징계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뜻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싫어요. 여러분 톰 소의 모험이라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옛날에 동화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문학가인데 그분이 톰 소의 모험을 썼어요. 거기 톰 소의 모험에 톰 소의 아주 좋은 톰 소여가 아주 소망하는 톰 소여가 난 저런 친구, 저런 그 부러워하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허클벨리핀이에요. 근데 허클벨리핀은 어떤 애냐면 부모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죽은 고양이 시체를 들고 다녀요. 자기가 자고 싶은 데 가서 자고요. 뭐 시궁창이 됐든 묘지가 됐든 아무 데나 다 자요. 톰 소여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게.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도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우리가 세상 백성들처럼 톰 소여가 허클벨리핀을 부러워하는 것처럼 세상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좀 저에게 이런 자유를 좀 주십시오. 결국은 인생이 망하는 길이라. 경히 여기지 말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이런 징계를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매를 맞는데 우리 인간인지라
사람인지라 어떻게 됩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여기 피곤한 손이라 그랬는데요. 직접적인 번역은 뭐냐면 축 늘어진 손이에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이 육신이 축 늘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그 신앙적인 그런 특징을 이렇게 몸으로 비유한 거예요. 몸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손을 늘어뜨린 거예요. 너무나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이 됐어요. 이거 인정하는 거야. 아, 성경이 이걸 인정해. 우리가 연약하고 팔이 축 늘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그 버거운 현실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 약해요. 약해서 이렇게 쭉 늘어지는 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기 이 징계를 받을 때 시험이 뭐냐 하면은 그냥 아주 낙심해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 인생 다 끝났다. 내 생각인데.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나 혼자 그냥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끝났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일어서라는 거예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어디에서? 그 지점에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거기에서 일으켜 세우고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곧은 길을 만들어라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11절에 보시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의와 평강의 길로 다시 너희들 집중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교회로 하여금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성도들 우리가 일으켜 세워야 돼요. 도움의 손길을 펼쳐서 일어서야 된다. 이게 성도 교회가 그래서 왜 교회가 있냐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때 이렇게 세워. 같이 갑시다. 마라톤을 뛰는데 이게 경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 뛰는데 누가 가다가 지쳐서 넘어졌어요. 이탈을 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라톤은 그냥 승부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가자고. 일어나라고. 그 무릎에 힘을 주라고. 일어나라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옆에 도움을 받는 건 한계가 있어요. 결국 누가 해야 돼요? 옆에서 도와줘도 누가 일어나는 건 누가 일어나야 돼?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이것을 그 옆에서 도와주는 것을 평생 의지하면 안 돼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그 5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당시 1세기 때에 그 고난을 많이 당하니까 남편들이 일찍 죽는 그런 현실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 보면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 친척, 자기가 과부가 친척, 그 사람은 일단 가족이 도우라는 거예요.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다 무슨 말입니까? 옆에서 도와주지만 본인이 여기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이거 누가 해야 되겠어요? 내가 해야 돼. 일어서서. 그러면서 14절에
11절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조금 다른 식으로 히브리서 기자가 14절에 또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의와 평강을 조금 다른 표현으로 썼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함께 이렇게 거룩함을,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러면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징계를 받을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힘들지만 우리가 주저앉을 수 있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내가 일어서서 내가 그 고든다리를 펴서 다시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신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여기 14절까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서 살아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들 충실하게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권면을 하고 있는데, 15절부터 17절까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경고의 말씀. 15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고, 16절, 17절은 한 개인 에서에 관한 경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우리가 주를 향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화평함과 거룩함이 주를 바라보는 유일한 첩경이에요. 그래서 그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서 주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화평함과 그 거룩함의 길에서 이탈돼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올라오면 되는데, 아예 그 길에 들어오지 못하는 아주 비극적인 사례 두 개를 히브리서 기자가 제시를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 여기 거룩함과 화평을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면서, 또 쓴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기 쓴뿌리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쓴뿌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 구절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사상적으로 인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상적으로. 15절은 신명기 28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29장 18절. 그러니까 18절 19절인데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는 맥락인데, 너희들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전에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가운데에 신명기 2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말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거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러니까 이 독초와 수개뿌리가 여기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말하는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런데 그 쓴뿌리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이 아주 팽배한 세상이 그 가나안 땅인데, 거기에서 가나안 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독초와 수개뿌리가 생길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거 생기면, 그러면서 28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합니다. 이게 이제 독초, 그 가나안 땅, 쉽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의 삶에 아주 익숙해져 가지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 아예. 하나님이 이거 뭐고 신앙이고 뭐고 가나안 땅에 주는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나는 그 마음을 그냥 계속 갖고 살 거야. 그러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 이것이 15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그 거룩함과 화평,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길을 이탈한 사람, 이탈한 사례를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은 더 심각한 경우인데요. 16절 보십시다. 16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거룩함의 길을 가는데 이탈된 사례가 구약 시대에 있었는데 신명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그런 경우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에서에게 한 개인의 경우인데요. 이 개인은 이 에서는요 심각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창세기 25장서부터 이삭의 그 스토리가 이삭의 생애가 나오는데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리브가를 통해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요 동일한 공동체 속에서 한 가족 텐트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됩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심각하냐면 에서는요 아마도 이삭이나 리브가를 통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들은 것이 아무 자기에게 영향이 없는 거예요. 에서에게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에서의 생애를 사는 동안 거기 공동체 속에 같이 있었어요. 이삭과 리브가 그 부모 밑에서 같이 살았는데 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제외되었다. 왜 심각하다고요? 같이 있었는데. 같이 같은 하늘 아래, 같은 공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는 원래 아담의 첫사람 우리 먼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가 들어왔는데 첫사람의 실패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셋을 주시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에녹도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우신가. 근데 노아의 시대가 됐는데 노아의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노아를 두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왔다.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왔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아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는데 에서는 이 대열에 이탈했다는 겁니다. 여기 16절에 오히려 이 부분을 더 강조해 15절보다 16절, 17절 한 개인 에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렇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음행하는 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한 자 이거예요.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은 이 에서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면은 에서는 들사람이었고 야곱은요 집안에서 그냥 조용하게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거니까.
그런데 에서가 어느 날 들에서 사냥하다가 들어왔는데 배가 고파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요. 야곱은 비록 자기를 속이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고 했지만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팥죽 한 그릇을 따놓고 있는데 이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서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였어, 통로. 하나님의 약속, 그 놀라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축복의 약속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팥죽 한 그릇에 이것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2절에서는 이 에서의 육성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이거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뭐냐면요. 에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은혜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충만한 그 은혜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이삭으로부터 리브가로부터 이게 어느 정도 나이가 성숙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 팥죽 한 그릇에 이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버린 거예요. 여기 망령된 자라 그러는데요. 여기 16절에 보면은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파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 그러는데 망령된 자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예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가만히 에서가 왜 이탈하게 됐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고대의 창세기에 아주 몇 천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오늘날 교회의 삶에서 교회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어떻게 듣는가? 무엇이 이걸 가리는 줄 아십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가려요. 세상에 대한 그 깊은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 비유의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네 가지 밭. 네 가지 밭인데 4분의 3이 그 말씀이 다 의미가 없어요. 말씀이 결실을 못 맺어요. 첫 번째가 뭐죠? 길가에 떨어져,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예 씨를 아스팔트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 뭐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지만 아주 척박하게 짝이 없는 그 땅에 마음이 그렇다. 인간의 마음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라고 그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셨냐면 그 비유를 마귀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씨를 잡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도요, 성경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뭐 20년간 우리가 설교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다. 그러면은요, 마태복음 13장식에 의하면은
사탄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떨어지는 거를 아예 채가는 거예요. 성경은 시대를 뛰어넘어서 진리를 말합니다. 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조건이나 사람 살아가는 그런 무슨 형편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를지 모르지만 인간 존재의 본질, 인간이 여기서 사는 게 다가 아니라 우리는 노후를 생각하지만 성경은 사후를 생각하는 거예요. 사후. 우리는 노후에 대한 이런 거 너무 거기 우상이야, 우상. 그래서 정작 사후는 생각을 못해. 그래봐야 우리가 다 죽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아주 분명하게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정한 이치.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정한 이치인데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죽는 것도 정한 이치이듯이, 정한 질서이듯이 하나님께서 망고불변의 진리로 정한 이치가 있는데 죽어서 심판받는 게 정한 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마귀가 와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이념이라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분들 다 배울 수 있고 거기에 또 합리적인 것이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결국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철학이 왜 그렇게 수많은 역사를 거쳐오면서 철학이 왜 그렇게 숱해 변했는데요?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니까. 앞에서 누가 어떤 철학을 얘기하면 또 다른 새로운 철학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대적이 아니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서는요, 이 17절에는 무슨 말이냐면 17절에는 결국 에서의 결국을 말합니다. 이게 16절은 에서의 초반에 있었던 일이고 17절은 에서의 이제 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그 다음에 히브리서 독자들도 유대인 히브리인들이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다 성경을 봤지 이런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하는 얘기. 너희들 다 성경을 지금 다 주어져 있지. 성경의 약속들 다 봤지. 성경의 내용들 다 알지. 너희들도 다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출애굽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축복을 줘야 되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얻었으니까 받았는데 야곱이 거기서 속여요. 형의 몸이 털이 많으니까 제가 털이 많은데 그 털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뒤이어서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나는 왜 축복을 안 줍니까? 그때 이삭이 놀라는 겁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야 야곱이 다 가져왔다. 눈물입니다. 그때 에서가.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회개할 기회를 울고 불고 해봐야 회개할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에서에게는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왜 그런 식으로 살았냐? 왜 그런 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냐? 그런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냐? 원인은 뭐다?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이 짧습니다. 120세를 산다 그러고 뭐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린 다 짧습니다. 영혼에 비하면,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영혼과 영혼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 인생이 뭐 얼마만큼 길다고요. 우린 그래봤자 하루밖에 못 살아요. 우리 하루살이, 하루살이 보고 하루살이라 그러는데 우린 다 하루살이에요. 우린 태어난 날도 하루, 그 오늘 태어나고 우린 죽어도 그 오늘로 죽어요. 오늘 안에서. 이런 미련한 인생과 한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을. 그래서요,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거기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죽고 자기도 죽어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계수를 인생의 날을 계수해보고 지혜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그래요. 그 지혜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생에 죽음이 있다는 거, 종말이 있다는 거 알고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삶이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들이 이거 모르고 갑니다. 이렇게 다 쓰러져 갑니다. 다 쓰러져 갑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기자가 의와 화평과 거룩함의 길을 우리가 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전남포교회 성도들 모두는 저는 다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는 교훈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저런 일도 겪고 이런저런 힘든 일도 겪지만 마음에 쓴뿌리가 들어오면 그쳐 잡아채고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버리고 욕심 부리지 말고 정말 다 우리가 다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렇게 쫓아서 주를 바라보는 마지막에 가서 주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주를 온전히 우리가 바라볼 텐데 그 주를 바라보는 그 영광스러운 날을 소망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이탈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거기서 잠깐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고 들어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들 모두가 의와 화평,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